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놓고 또는 교회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오랫동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전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낙심하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두 번은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우리가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쭉 처지게 되고요, 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또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가,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이런 마음은요,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죠. 예를 들면 욥이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또 선지자 중에 하박국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편이 뭐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시편 안에는요,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28편도 그런 상황에서 불러진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귀를 막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시인은 받은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그런 상황을 이 시인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그렇게 잠잠히 계시면 저 죽습니다. 저 못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되면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이 기도에 실망이 오게 되면 기도를 멈춥니다. 기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드리던 예배도 멈추게 되죠. 또 드리던 봉사와 헌신도 멈추게 됩니다. 이게 보통 신앙인들이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오히려 더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크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더 크게 기도하는 거다. 이것이 이 시인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더 크게 기도하는 것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멈춰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 해봅니다. 하는데 잘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고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계획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은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한 번 더 앞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신중히 세우지만 일단 계획이 세워지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한 번 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겨도 방해물이 나타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안 되면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안 되면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면 1시간 더 일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는 그런 신기한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기우제만 드리면 그 부족은 무조건 비가 온대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요, 더 높이 손을 드는 겁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높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인은 무엇을 놓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요? 이 시인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 상황은 뭘까요? 3절 4절을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이 시인은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악인에게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심판을 행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결국 이 시인이 봤을 때 이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뭘까요?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 악을 행하는 자의 결정적인 문제가 5절에 나오죠. 그들은, 여기서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자, 악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문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승승장구하고 자기들이 다 잘난 것처럼 다 세상을 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까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인의 분노는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분노입니다. 사회 정의를 놓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기보다는 사소한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때 막 분노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불이익을 당하면 막 분노합니다.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분노를 잘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는 우리가 분노하는데 정말 분노해야 할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하루 종일 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건의 발단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사실은 제 수준에서는 정말 힘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이분께 감사합니다. 이분께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쏙 빼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분들도 훨씬 더 많이 제가 도와줬는데 이분께 감사합니다. 이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싹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사소하게 신경 쓰지 말고 떨어버리려고 했는데도요, 이게 하루 종일 제 감정을 지배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월요일날 겪으면서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데 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을 얻고 제 마음속에 나도 좀 감사할 사람한테 좀 감사를 잘해야 되겠다. 사소한 거라도 자꾸 감사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다. 특별히 교인들한테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꾸 감사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 받을 때 이 섭섭함이 참 큰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던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히 생각했던 것, 그냥 넘어갔던 걸 그러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자꾸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음 얻은 건 뭐냐면 제가 하루 종일 분노에 시달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이런 작은 일에 하루 종일 분노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한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사소한 일에 막 분노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놓고 분노한 적이 있는가. 내 안에 거룩한 분노는 점점 약해지고 사소한 분노는 자꾸 올라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분노 속에 휩싸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인처럼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자기 자신에게 매몰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넘어서서 너에게로 가야 되고요. 더 넓은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소한 영역에서 분노하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자꾸 확장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노로 가야 되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분노들이 다시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가 재밌는 게 한 가지 뭐냐면 6절부터 기도의 분위기가, 시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놀라울 정도로 바뀝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5절까지는 갚아주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막 탄식을 토해놓다가 6절부터 갑자기 찬송으로 바뀝니다.
5절까지는 슬픈 탄식이 주를 이루었는데 6절부터는 갑자기 기쁜 노래로 확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시인이 무슨 조울증에 걸린 사람일까요? 그렇진 않죠. 어떤 일이 이 시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를 다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기에 가장 안전한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쏟아놔 보십시오. 다 후유증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요,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탄식과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은 거예요. 다 쏟아놓으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통을 다 비워내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지, 나의 방패시지, 나의 요새시지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기본적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를 바꾸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은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회는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믿음이 다시 회복되니까 상황은 그대로지만 찬송이 나타나는 거죠.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기도자가 바뀐 거죠.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요, 상황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함께 드려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의 기도의 공식을 발견하죠.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3P, pain, 그 다음에 prayer, 그 다음에 praise. 이 3P가 이 시편의 기도 공식입니다. pain, 고통이 prayer, 기도를 만들고요. prayer, 기도가 praise, 찬양을 만든 거죠. 기도란 뭐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기도라는 운동은요, from pain to prayer, from prayer to prais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뀌든 기도자가 바뀌든 무언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이 탄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탄식은 다시 절망과 원망으로 바뀌죠. 그래서 절망과 원망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기도하게 되면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으로 바뀌면서 노래하는 자로 바뀌는 거죠. 찬송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그런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앞에 결과가 확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잠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든 기도자를 바꾸든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노래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바꾸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노래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상황이 안 바뀌었지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거, 이게 더 좋은 것이죠.
바로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9절을 보십시오. 찬양의 대상이 바뀌죠.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7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는데 8절에서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의 찬송이 그들의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찬송이, 내 개인의 기도가 공동체 찬송으로 공동체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이 시인 안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람은요, 자기 문제만 몰입됩니다. 나만 생각해. 내 문제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살고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나를 넘어서 너를 보게 되고 우리를 보게 되고 더 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시인 안에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원칙 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나의 찬양이 공동체 전체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도이고 크리스찬의 찬송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나 혼자 노래 부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를 노래하게 만드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노래입니다. 크리스찬의 노래는 나 홀로 부르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노래하게 하는 위트니스입니다. 간증입니다. 내 기도가 누군가를 기도하게 한다면, 내 노래가 누군가를 노래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래이고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나만 복받는 것이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복이 더 많은 사람의 복으로 흘러가도록 복의 근원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실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낙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침체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높이 손을 드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만의 노래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노래하는 노래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능력이, 그런 기쁨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를 찬양하게 하는 능력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는 성도들, 침체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으로 힘을 주셔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